시편 46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라 자손의 시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슬펐다. 진짜 기쁘다. 화가 너무너무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천지 만물을 들어서 자연을 들어서 땅이 꺼지도록 내가 한숨을 쉬고 있다. 하늘이 노래지더라. 그리고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너무 엄청난 일을 겪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도 2절 3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상황들을 이런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 변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다.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이처럼 온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은 큰 일들을 만날 때 어쩌면 사람이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 선포하는 것을 보면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이것도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 단어 로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1절과 7절과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뭐냐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이 되시며 힘이 되시고 그냥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7절과 11절은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즉 천군 천사와 땅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의 장소이며 죽음이 난무한 곳이 바로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왕들, 전쟁의 신들 중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섰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군의 선봉에 선 아낙 자손인 큰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지만 모두 두려워만 하고 누구 하나 선뜻 그와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그 앞에 나서게 됩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됩니다. 딱 보기에도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체구고 한쪽은 완전 무장했는데 한쪽은 갑옷도 없이 있었고 한쪽은 무기가 있지만 무기도 없이 그냥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모두의 만류와 비웃음 가운데도 골리앗 앞으로 나선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오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블레셋 온 군대를 물리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도움이 되셨듯이 시편의 많은 사람들, 시편의 기자들이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기반이 뒤흔들릴 것 같고 온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제가 만난 인간은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피할 곳이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냥 허허벌판에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도 당신께로 피하고 의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황무하게 하고 그 활과 창을 꺾으시며 전쟁을 쉬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습성과 참 다르고 또 오용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가만히 있으면 무책임한 방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실과 반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성경적이고 정말 좋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좋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짧은 간증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여러모로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그 남편을 구원해 보겠다고 아낌없이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참 울 일도 많았고 고생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남편이 드디어 같이 예배를 나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보람이 정말 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아내 집사님에게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내가 남편을 교회에 나가게 하려고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이제 남편이 교회에 나온 상황에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함이 아니라 너무나 지쳐 있고 또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에도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생활, 그리고 조금 전처럼 남편을 구원하는 목표, 이런 좋은 목표를 따라가는 삶은 그 목표를 하나님 안에 세웠더라도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작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 남편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피하고 기대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힘 주시는 대로, 지혜 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오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성숙해 가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근래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한번 오늘 큐티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피폐하고 삶 가운데 지쳐 있는 분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디에 내가 서 있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자고 손을 붙드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대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